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적당한 순종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여겼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요 또한 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에게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원하셨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는 첫 번째,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벌하였고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네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만약 네가 이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너의 나라에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하고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것들을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다 먹어치울 것이다. 또한 메뚜기들이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들의 집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 찰 것인데 이런 광경은 너의 아버지나 너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 말이 허풍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바로에게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완강했던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모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막힌 정치 외교 기술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우리는 모두 가야 합니다. 젊은이와 노인을 비롯해 우리의 아들과 딸을 데려가야 하고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라던 것도 이것이 아니더냐. 이와 같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끝까지 고집부렸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자기 소유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소유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 빼앗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빼앗기는 느낌을 받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만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부분을 책망하시며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렸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던 바로처럼 100% 헌신이 아닌 적당한 선에서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라. 그러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이에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를 향해서 들자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바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불었고 그 동풍이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에 몰려와 곳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자 땅이 새까맣게 변했고 메뚜기 떼는 우박이 내린 뒤에 남아있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는 나무나 풀 중에 어느 것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 부디 이번만은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바로가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메뚜기가 이집트 땅에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그대로 두셨고 그 결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바로가 메뚜기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자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두려워하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메뚜기였고 그 두려워하던 존재인 메뚜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가 거듭되는 심판을 겪으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만 사라지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난 과거를 회개하지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금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앞에서 겸손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지금 겪는 사건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건 앞에서 겸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적당한 순종은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더불어 세상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